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966 큐티 선교회 또 주성 선교교회에서 간단하게 3월 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히브리서를 요약 정리해서 개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8년 9월 3일 날 월요일이네요.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원회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에 자세히 찾아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발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절을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이 찬양은 큐티송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큐티타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데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큐티 타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월에 묵상해야 될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갈등하는 인간, 갈등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할머니의 유언이 있습니다. 남편 옆에는 묻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할머니의 유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만큼 남편과 지내는데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죽어서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산 할아버지 옆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부부지간이라도 오늘 모든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 부부지간도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갈등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서울 시내 교회를 다니는 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18%가 활동 참여가 신앙심을 증명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이것이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큰 갈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쭉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고백이 없어요. 믿음에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사람도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오늘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고민 속에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모든 갈등들을, 모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가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 오리겐이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리무중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히브리서는 어떠한 사람이 통해서 성령이 쓰셨는데 성령님이 정말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에 많은 제사 문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나바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도 잘 알 수가 없고 시기만 보면 AD 60년대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의 순교할 그쯤에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인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통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지만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 있는 것처럼 넘버 3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에게 썼던 그런 책입니다. 당시 개종한 유대에게는 주어진 핍박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잘 견디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강조했겠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사상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유대교 사상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기독론이 제일 강하게 스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큐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기독론을 세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신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요. 배경은 환난 가운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당시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그리고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구원,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구약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는 책들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구원은 그 구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구원에서 이야기하는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구원의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원의 은혜의 확신과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초창기 고난을 참고 이겼던 그 믿음의 기억들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전날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상황이 60년대 말 정도면 초창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황인데,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이들이 견디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겼던 그 믿음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점점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장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이 비방받고 있고 또 환란당하고 있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를 동정했다? 예, 갇힌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산업을 빼앗겼다? 무슨 말이죠? 예,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갈취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견디다가 못해서 벽외자가 나오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7가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삼가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위에서 지켜내라는 거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들, 특별히 모든 믿음의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단단히 붙들으라고 하는 거죠. 단단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3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또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또 6장 11절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상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무엇으로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세 분의 예를 들면서 이분들의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 분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얼마나 존경했던 사람인지를 모르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에 인내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게 되어주죠. 물론 가는 과정 속인데 자충우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세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약속을 붙잡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오늘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하고 살아갔고 상주심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죠.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오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았던 이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참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았다. 너희들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아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참내,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곧 앉게 될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개종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기쁨을 가져라. 그리고 곧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동행의 믿음을 갖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을 붙잡고 견디기를 바라고 동행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기를 바라고 오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기에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오늘 결단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지고 나와 동행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입니다. 콰이어 타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고, 콰이어 타임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하고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이 영상을 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 선택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월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갈등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짧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목소리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큐티 생활에 귀한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월 내내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